우리 영 어덜트 우리 청년들 영어권 중심인데 한어권 아이들 가운데도 원하는 사람들,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그 캠핑을 합니다. 캠핑 아니라 뭐지? 하이킹.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출발해서 밤 8시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0시간 정도를 걸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아무데나 걸으려면, 그러니까 기왕이면 블루리지 파크웨이 그 기가 막힌 그 드라이브 코스 옆에 산책 그 워킹 패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5일간 주로 이제 하는 일은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자기 한계를 경험해보고 또 이겨보고, 그리고 함께 저녁 땐 팀워크가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 유스 아이들은 제가 하이스쿨만 하려고 했는데 유스 아이들 다 중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원하는 사람들 수양회 끝나고 29일부터 30, 31일 요 3일간을 또 적절한 3일 코스로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제가 같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는 목적은 뭐냐면 서로 팀워크를 위해서도 가지만 그냥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간다. 혼자는 그 엄청난 5일 하루에 10몇 시간을 걸어가는 걸 혼자는 귀찮아서도 안 하고 못해요.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어른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 가세요. 모든 건 자비량입니다. 캠핑 비용만 대드립니다. 딱 캠프장을 사용하는 것, 저녁 때 잠은 안전한 데서 자야 되잖아요. 아무도 잠 안 되고 딱 거기 스큐리티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가 제공하고 나머지 자신이 먹을 것, 자신이 입을 건 다 챙겨가지고 다 그 가방에다 싸가지고 본인이 싸운 거 본인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음식을 먹든지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하여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이 강한 자가 되기 원해요. 강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 원래는 2주 정도 계획을 했는데 2주 동안을 계속하기로. 그럼 한 300~400마일 갈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한번 가는 거리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저는 2번 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2번 가도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한번 걸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4주간 살펴봤고, 제가 이제 적절하게 금요일이나 새벽 기도 때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원래는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냥 관점과 흐름만 살펴봤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루시퍼와 그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정말 이제 계속해서 인간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속이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하늘에는 악한 영과 그 영들을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사단이 있어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 천사들이 그들을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하는 건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어두며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자들, 얘네들은 우리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우리가 감당도 안 되고 허락도 안 돼요. 그들도 우리를 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영적 전쟁할 때 귀신을 내어쫓을 때 이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딱 먹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적에요. 그냥 막 명하면은요,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쭉 사슬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게 해당되는 모든 것 말고 다른 것들은 차단될지어다 그러면요, 마치 이렇게 잡던 줄 끊어지는 것처럼 팍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영들만 싸우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탁 명하면 탁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늘에까지 연결되면요, 명예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워낙 또 세력이 크니까. 근데 탁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단해 버리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자들만 딱 명하면요, 바로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어둠의 이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루시퍼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를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끊임없이 그냥 회방을 하는 일들만 했어요. 또 그들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그 밑에 있는 수압, 그 하이어러키 중에서 그 수압, 그 쪼무레기 귀신들, 악한 영들이 계속 여러분을 회방했단 말이에요. 틈나는 대로 회방하고 뭐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인류는 끊임없이 그냥 그 종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종이 되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계시록은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대로 가요. 결국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막아도 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온다고 돼 있으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 없어요. 프리메이슨과 적그리스도, 뉴에이지 운동과 그 일루미나이트와 그다음에 세계 정부 운동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냐 내년이냐 뭐 10년 뒤냐 20년 뒤냐 그거의 차이만 있지 반드시 옵니다. 결국 짐승의 표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을 가지고 꼬리를 시키는 게 목적이지 상대방 치고받고 싸우는 게 하나의 목적 아니잖아요. 그럼 꼴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뛰게 만들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뛰게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들은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심판주로 100만 대 와서 한 번에 끝냅니다. 걔네들은 심판주로 그 주님께서 그냥 이 땅을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무저경에 보냈잖아요. 무저경에 보내고 사단을 가두고 다 하늘, 그 전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요. 지금 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지금 하늘에 높은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데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가면요 이제 그 밑에 수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높은 곳에서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럼 왜 그들이 높은 곳에 있도록 허락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성도들이 아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내어 쫓을 만큼 그렇게 세력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힘이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든지 그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뜻을 정하셨어요. 성도들을 통해서만 일하기로,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기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냥은 안 주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될 때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약속이 다 된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미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냥 안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대가로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종이 호랑이처럼 너무너무 으르렁거리고 강한 자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여차하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세력들, 벨사살의 세력들, 그 앞에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매에 걸려요.
그러나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작게 보여요. 아멘. 그런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리워드, 보상을 주는 것도 절대 그냥 안 줘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것도 절대 그냥 안 풀립니다. 기도한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워밍업이에요. 설교 듣는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다 생각을, 결국은 기도하고 설교 듣고 나름대로 다짐한 다음에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나 결국 기도의 결과로 다윗이 나가잖아요. 결국 나가서 순종의 발을 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발을 뛸 때, 그러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지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두려움이 있고, 상대방과 실제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 군대 몇십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짝대기 들고 나가서 그 두려움들을 이기는 거죠. 아멘. 그것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 알아요. 액션을 취하잖아요. 결국 계시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대로 모든 것이 가요. 그렇다면 적그리스 시스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는 것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뭐가 묶여요? 어둠의 세력의 파워가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요. 땅에서 풀면은. 아멘.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직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의 경력 아무 상관없어요. 도움이 되지만 결국 풀어놓는 거죠. 그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관지를 깨고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항복이고 순종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진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영광스러운 계시록에서 나타났던 그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은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은요,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갑니다. 다음 세대 넘어갑니다. 유럽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 영국과 네덜란드와 스페인과 기타 많은 곳에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먼저 허락하셨어. 그들로 하여금 인생 마무리 짓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을 담당 못하니까 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어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유럽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유럽도 그 기회를 놓쳤지요. 결국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미국도 그 기회를 놓쳐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또는 중국이 한다면 전 중국으로 이사 갈 거예요. 세계 마무리를 중국이 한다면 전 중국으로 가야지. 중국에서 마무리되는 걸 봐야지. 그러나 그거는 제가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미국 땅을 일으켜야죠. 아멘. 이 미국 땅을 일으켜서 미국을 통해 세계 마무리가 되게 원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어떻게 알아요? 전해졌을 때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못하면요, 잡초 제거 안 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요, 마무리 안 하면 결국 피어리 도장을 딱 안 찍으면 결국은 우리 약한 틈을 타서 또 일어나요. 가나안 땅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할 때는 아무 소리 못해요. 가만히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백성이 보통 강한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슬쩍 속여가지고 종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들이 세대가 딱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세대 났을 때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노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들은 한
몇십 년만 참았더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노예가 생긴 거예요. 야, 그 뭐 몇백 몇 명의 노예를 붙들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끝냈어야 돼요. 딱 도장을 찍어버렸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싹 쓸어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전체가 그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동 분쟁이나 팔레스타인 분쟁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때 딱 끝났는데. 근데 그들이 마무리를 못해서 그래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해요. 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주님 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어떤 각오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적그리 시스템이 우리 있을 때 지금 경험하자는 거죠. 마무리 짓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를 놓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멘. 저는 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부흥이 100년에 한 번씩 있는 부흥이나 각 교회 개교회의 부흥이라면요, 지금이 종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부흥이 또 올 거니까. 나중에 부흥이 또 생기면 되니까. 그러나 이 부흥이 대부흥이고 이 부흥이 마지막 부흥이라면, 이 부흥을 놓치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패방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엘 선제를 통해서 그 마지막 그 부흥은 종말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풀어놓는 한 가지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부흥이 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흥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집니다. 주님 못 오십니다. 이 부흥의 바람을 타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부흥이 대부흥이라면.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 받기를 이번에 임하는 부흥이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대부흥이라는 개념은 사이즈가 큰 부흥이 아니라는, 마지막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진짜 믿는 사람이 10억이에요. 10억.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1억도 안 되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 1억도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런데 지금보다 성도의 숫자가, 진짜 믿는 사람의 숫자가 10배도 넘는 거예요. 10배도 넘고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해요. 대충 믿는 사람, 어영부영 흐름 타고 오는 사람은, 중단 잡족들은 몇만 명이 되겠어요? 거의 30억 정도 되겠죠. 그런 전 세계 거의 절반이 적어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아무도 해방하지 못하는 거대한 어떤 깃발을 흔드는 승리의 물결들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질 것이고, 중동에 돌아올 것이고, 중국이 돌아올 것이고, 인디아가 돌아올 것이고, 전 세계가 돌아올 거예요. 아멘.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될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유엘 선제를 통해서, 또 조나단 에즈월을 통해서, 또 기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마지막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데, 밥존스 목사님은 그게 굳이 표현을 부흥이라고 표현하면 부흥이고, 회복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면 회복인데, 올해 시작된다 그래요. 저도 계속 감히 왠지 가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니, 우리 쉐키나게 영광 때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전 세계적인 부흥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터져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먼저 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을부터 흐름이, 우리는 여름부터 가는 거죠. 여름부터.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놓고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계속 달려온 거예요. 남들은 뭐 몇십 년을 달려오기도 하고 400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여튼 시작된 게 그만큼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부흥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 이 부흥과 함께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마지막 루시퍼가, 사단이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때 용의 권세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이제는 강력한, 이 세상 사람들도요, 엄청난 능력들을 행할 거예요. 파워 게임이에요. 완전히 능력 대결이 될 거예요. 무당들도 막 웬만한 능력 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직접 능력들을 막 행사하거든요. 능력들을 행사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순진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마지막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심판의 복음이고요. 이전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왕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분을 승리를 선포하는 이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21세기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20세기 복음하고 21세기 복음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든 진리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색깔이 틀려요. 음성이 틀려요. 복음을 전하는 톤이 틀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20세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21세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고 죽으라고 가서 막 이 완전히 왕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21세기는 왜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우리 아미 오브 갓,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완성이에요. 정말 완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단이 이긴 것처럼 중동 땅 저러고 있죠. 중국 땅 저러고 있죠. 그냥 유럽 다 무너졌죠. 7억 가운데 거의 6억 9천이 헤매고 있죠. 미국 땅 거의 3억 가운데 2억 5천 헤매고 있죠. 그 이상이. 한국 땅 지금 엔티 무브먼트 일어나죠. 정말 인도네시아 전 세계 다 지금 난장판이에요. 이럴 때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어느 정도 강력한지 아세요? 지금은 한 사람 치유하는데 무슨 제가 어젯밤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할 걸. 잘하긴 잘한 건데 어떨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냥 병이 낫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 굳이 그냥 저는 이제 손을 들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선포할 때 그때 막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적들은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허리 아플까 봐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안수하는데 100만 명을 안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회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일 때 그거 일일이 안수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한마디 하면 그냥 10만 명이 치유되고 100만 명, 이건 효과적인 걸로 했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얹고 선포할 때 치유를 하게 할 거냐, 일일이 안수할 거냐. 그럴 때 저는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제가 자꾸 머리 대고 안수 받았을 때 기름 부으면 안수할 때 임하기도 하고 또 선포할 때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능력은 권능은 언제 나가냐면 제가 찬양 가운데 막 성령에 충만해서 막 선포하잖아요. 그때 능력들이 임해요. 그때 막 치유가 임하고 그때 막 회복들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능이 임하냐면 그저 한 사람 치료된 게 아니라 그냥 에모리 병원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에모리 싹 치료돼 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선포하면요 그대로 막 현실로 이루어지고요. 하늘의 기적들이 막 쏟아지는, 이거는 스타워즈보다 더 강력한 무슨 영화가 안 재밌어요. 영화가 안 재밌어요. 그냥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막 티네이저가 일으키고 9살도 안 된 애들이 막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도 하고 30대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부예요. 그 부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요, 스피리추얼 제너럴들이에요. 영적 장군들이에요. 소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사만 하더라도 보통 하드 트레이닝 안 시키잖아요. 그래 우리는 스피리추얼 커널 내지는 제너럴이에요. 영적 장군들.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다는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장군이었어요. 장군은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을 통제합니다. 군대를 군대를 통제하는 거예요. 10,000명에서 20,000명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단장은 한 30,000명을 통제해요. 군단장은 50,000명, 100,000명을 통제합니다. 그 정도의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착하게 키우지 마세요. 착하게 아니라 순진하게 키우지 말고 강하게 키우세요. 그냥 이것저것 다 들어주고 그냥 옹양옹양 해주지 말고 그냥 강하게 키우세요. 강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 가운데 막 어려움 겪고 힘든 거 겪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쉽게 뭐 같은 걸 사주고 막 쉽게 그냥 해주지 마세요. 강하게 키우세요. 그 아이들은 뭐 원할 때 탁탁탁탁 뭐 셀폰 사고 싶어요. 옛다 돈 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지 마세요.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네가 해결해.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 식비는 그냥 줘야 되겠지만 뭐 그것까지 기도까지 시키면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온갖 거기니까 학교 식비는 주세요. 그러나 나머지는요 스스로 다 선택하게 하세요. 스스로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강하게 키우세요. 성도들도 이제 약하게 이쁜 말 해가지고 그래서 저 인기 끌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인격도 훌륭하고 정말 본받고 싶어. 그래서 뭐 하겠어요? 저 이 영웅 될 거예요? 영웅?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요 사관과 신사에서 독종이에요. 하사관. 왜? 성도들을 장교 만들려고. 그래서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는 악착같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무너져 있을 때는 딱 일으켜주는 거예요. 딱 일으켜주고. 그래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장군들을 만들고 장수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안 믿으면 몰라도 믿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제가 믿고 있고 이 부흥을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일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지교회나 많은 분들이 그냥 어설픈 사람들 불러다 갖다 사람 채우는 거 별로 원치도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원치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부흥 때는 맺혀지도록 장소 없도록 뭐 그냥 사람들이 삽시간에 3명 있던 뭐 10명 있던 데가 100명, 1000명, 10,000명 늘어날 텐데 어차피 그러면 예배당이 안 필요해요. 기도 초소만 필요하죠. 어차피 공원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맨날 시빅센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고 핵심과 움직이지 않는 바벨론 전체의 영적 흐름을 누가 잡아요? 다니엘과 3명이 잡잖아요. 4명이서 바벨론의 흐름을 이끌어가죠. 제국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4명이에요. 4명. 물론 이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딘가 또 숨어 있겠지. 바알에게. 마루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바벨론 제국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 4명이란 말이에요. 그 4명이 이끌어가요.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 이끌어가요.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무브먼트를 이끌어가요. 그 흐름을 이끌어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이제 21세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몇 년 뒤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흥이 이제 시작된다면 10년은 안 갈 것 같아요. 더 가면 좋겠지만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부흥의 파장은요 한 3개월만 파장이 있어도 엄청 10만 명이 돌아오고 그 파장이 또 전 세계로 퍼지면 웨일즈 지방 강력한 부흥이 3개월 정도 강력했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100년의 영향을 받아요. 100년 동안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그게 10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땅에 안 믿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부흥은 그냥 부흥이 아니에요. 무슨 뭐 심령 대부흥이 이 정도 부흥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권능이 막 임하면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압도돼 버려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성령이 사로잡혀서 막 교회로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엄청난 부흥은 이 부흥이 한 5년 만에도 전 세계 돌아와요. 5년 만에도 믿을 사람 다 믿어요. 근데 저는 한 10년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마지막 모든 정족까지 가야 되니까 그 정도면 전 세계 거의 복음 못 들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들어봤어요. 10년만 가도. 아멘. 이 부흥 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예언과 기적과 하늘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수많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꿈을 그들은 놓쳤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오순절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120명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교회가 그때 유럽도 무너졌고 뭐 계속 무너져오지만 결국 그 신앙의 흐름, 남은 자의 흐름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서 여러분과 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이제 그 마지막 승리가 이제 우리 손에 있어요. 아멘. 이 마지막 승리가 우리 손에 있어요. 이 싸움에서는요 지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돼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뭐 그렇게 순진한 생각하면 안 돼요.
설령 중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주님 안 오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그 안간힘을 쓰면서 나는 죽어도 목사님 마무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 하셔야 돼요. 마무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제발 또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피어리드 약속한 대로 피어리드 찍고 가셔야 돼요. 도장 찍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약속하시라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또 아멘이에요. 또 저랑 같이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사셔야지. 또 아멘은 저보다 나중에 돌아가세요. 권사님 저보다 나중에 죽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신다면 저는 안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결국 뭐 짧은 시간에 앞으로 뭐 짧으면 20년 이내에 마무리 지면 되잖아요. 20년 이내에 마무리 20년 사셔도 100살 안 되잖아요. 100살 사신 이제 20년 지나야 90살이실 때 우리 어머니 지금 90살 넘으셨어요. 여기 말고 우리 장모님. 우리 할머니는 95세예요. 다 지금 사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중보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세요. 그래서 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난 주님 오시는 걸 보겠다. 뜻을 정하세요. 아멘. 뭐 운명은 주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걸 소원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그 이상으로 맨날 당하던 우리 능력, 맨날 짓밟히던 우리 능력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완성하신 그분의 의로움과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제 믿는 자의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십자가가 뭔지.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증거하는 말, 선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말의 권세를 제가 언젠가 또 한번 다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말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우리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 증거하는 말, 믿음에 근거한, 어린 양의 보혈에 근거한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키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일을 다 끝내셨어요.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증거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그것을 위해서 증거했던 말을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나오기로 결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뜻을 정하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온 밤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근성이거든요. 근성, 스피릿이에요. 그것이 결국 이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게 키예요. 그런데 우리의 증거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순종이죠. 삶을 거는 순종. 이 순종. 그리고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서는 걸 아느니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가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 서서 쉬는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를 못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한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 드디어 그분에게 영원한 안식,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키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울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완성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4번 교회.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역할 다 끝났다니까요. 그분 역할 끝났어요. 코치가 선수들 가르치는 역할 다 끝냈어요. 그러면 코치가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수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 키가 예수님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때도 케네스 겐 목사님이 막 그 기도해도 마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I couldn't,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예요. 내가 권위를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권한이 없다. 예수님이 쓸어버리려면, 예수님은 한 번 딱 뜻을 정하면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죽기까지 완성한 그분이 한 번 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교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가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열쇠를 내가 교회에 주느니, 음부에 그러니까 해야지 못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돼요. 아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걸 아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고 얼마든지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이 땅에 스스로는 안 풀어져요. 반드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안 아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 삽시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교회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었으면 10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2000년이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미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가 또 그 일도 안 해,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의 무리예요. 시온의 백성들. 전 세계 깨어있는 시온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룰 거예요. 이 시온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고, 시온 무슨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이런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의 무리가 전 세계 다 시온의 백성들이에요. 전 세계 시온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룰 거예요. 남은 자들의 무리. 시온이라는 뜻은 남은 자의 무리요, 전략센터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안 아끼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하나님 마지막 대안이에요. 시온에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요. 시온에서 능력이 선포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던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시온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절대 누가 대신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결국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했을 때 끝을 내는 것, 마침표를 찍는 것을 자꾸 연습하십시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내는 것, 일을 했으면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것, 그런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요. 저는 원래 항상 철저하지 못한 게 제 한계였거든요. 근데 계속 철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원해요. 철저한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도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적당히 아말렉 백성 살려주고 놔주고 허영병하고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내가 적군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해결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압 땅을 칠 때요, 요압을 보내가지고 2년 동안 모압 백성들을 치는데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마무리 짓고 와라. 그래서 요압이 모압 땅에 가서 마무리, 여기 몇 핏 있잖아요. 3핏 위에 여기 허리 이상 되는 어른들은 마지막까지 다 죽이고 와라. 애기들만 살려주고. 그래서 모압 여자들하고 애기들만. 그게 다윗이었어요. 일단 한번 전쟁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영적 전쟁이 순진한 전쟁인 줄 알아요. 착한 전쟁이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데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 때 영적 전쟁을 감당해요. 그저 순진하고 착하고 어영부영하고 뭐 그냥 좀 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 사순절 때 표현한 걸 뒤통수를 치고 싶어요. 키가 너한테 있는데, 네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데, 너희 교회한테 있는데 연약해서요, 부족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키가 주님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완성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한테 있는데 어디 연약하다 소리 하면 돼요. 약하다,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죽더라도 나를 죽이고 죽으세요 막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수군을 폐지한다고 그럴 때 나를 먼저 죽이고 수군을 폐지하세요. 대신에 내가 싸워서는 단 한 번도 안 질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전쟁에라도 내가 지거든 나를 죽이세요. 그 이순신 장군이 왕한테 했던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면은 나를 죽이세요. 수군을 폐지하세요. 나는 단 한 번도 안 질 것이고 이기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지는 전쟁 안 합니다. 이기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뭐 영화였겠지만 일부러 갑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끝내요. 왜냐하면 영으로 돌아오면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왕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전쟁터에서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원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더 좋지. 안 되면 전쟁터에서 마무리돼야죠, 인생이. 아멘. 그게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제가 2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은 저는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복음 전하다 쓰러져 죽는 건. 순교는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순교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배럴이 안 나오는 배럴이 지지직 하는 거예요. 벤치를 한번 이빨로 꽉 누르면 다시 배럴이 좀 나오잖아요.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내서 복음 전하다 쓰러져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적당히 착하게 대충 어느 정도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흉내내고 연약한 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는 센 것처럼 이제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한 거예요. 끝장을 내시고 나를 죽이든지 네가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겨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과 걸맞는 삶이에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면 죽음을 결정하면요 살아나요. 다니엘이 죽기로 결정했을 때 살아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죽기로 결정할 때 살아나고, 안희숙 여사가 죽기로 결정할 때 살아나고,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가면요 영원히 살아나기도 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격해 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요. 이제 우리는 21세기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선포하되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고 마무리 짓는 정말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적미적거리고 자꾸 타협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자꾸 익스큐즈하고 핑계대는 그렇고 비겁하고 초라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한 번 안 하려면 몰라도 시작했으면, 전쟁이 시작됐으면 마침표를 찍고 나가 죽든지 전쟁이 끝나든지 상대방 어둠의 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멸망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기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런 근성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특별히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피혈이 되어 찌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수고와 눈물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당대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